은혜로운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는 배가 정한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경험 많은 선장이 필요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나침판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숙련되고 노련한 사공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순풍이 불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앞에서 선장의 경험도 사공의 노련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나침판의 역할을 했던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배의 순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망하게 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 내 계획이 무산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무언가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의 무언가의 새로운 인생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광풍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에다가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의심과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분열시킵니다.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류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류배가 구명선이잖아요. 배가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파도의 흐름을 보고 육지가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몰래 물의 깊이를 조금씩 재보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공들은 다른 사람들 몰래 거룻배, 구명선을 내려서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누구이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광풍 앞에서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 역사하는 악한 영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자기 형편, 자기 감정, 자기 살 길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선을 내린 것이 괘씸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명선을 타고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살리기 위해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고 싶은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룻배를 우리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렵다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켰습니다. 가장 기쁨이 넘쳤던 빌립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언제나 부부를 갈라지게 하고
형제를 갈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되는 것은 언제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누가 건들면 화나죠. 욕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화내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대신 화를 내지만 그 화를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지 말고 이걸 씻어버리래요. 털어버리래요. 왜냐하면 결국 내 안에 쌓인 분은 분열시키고 깨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나 힘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언제나 함께 할 때에, 하나 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276명입니다. 거기에는 바울, 루가, 아리스타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도 탔습니다. 죄수도 있었습니다. 곡물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보따리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선박이 일꾼들도 배에 탔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 배에 탄 겁니다.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구조되고 살아난 거죠. 이 알렉산드레호가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물된 동산 교회라는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배를 통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룻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숙되고 깊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식탁,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래. 교회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몸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질과 형편이 다른데,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가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의 헌신을 결단하는 것,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쉽게 풀어보면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래요. 여기서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떡을, 같은 빵을 먹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과 종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5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다가, 그리고 축사하고, 또 떼어,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성찬을 하실 때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지금 이 배에서 성찬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성찬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굶어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바울이 떡을 나누어 주어서 떡을 먹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신학자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에 탄 276명 중에 바울과 루가, 아리스다고를 제외한 273명은 모두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이기에 지금 배에서 떡을 나누는 것을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바울이 배에서 떡을 떼는 이 사건을 성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과 지금 바울이 배에서 떡을 떼어주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했던 그 마지막 만찬을 보면 그 성찬의 자리에 스승을 곧 배신할 가룟 유다를 초청하셨습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이제 곧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할, 그리고 도망갈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기온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식사에 배신자, 도망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이 베푸신 그 떡과 잔을 마셨음에도 주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어떻게 이것이 진정한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그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식탁에, 성찬에 초대하시고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베푸신 성찬은 죄인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히는 순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와 집밥을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 누가, 아리스토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27장 후반부를 보면요,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호송병들이 바울이 준 떡을 먹고 난 이후에도 혹시나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그 포로들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군인들에게도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떡을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마음처럼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차린 그 식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안심하다가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차려놓은 그 식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을 보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이 나눠주는 떡을 먹는 그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270명쯤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270 끝자리까지 6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누가가 배에 탄 사람들을 자세히 셀 수 있을 만큼 떡을 떼어 먹는 그 시간이 혼란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질서 없이 막 달려들어서 서로 빵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바울에게서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 있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청한 식탁을 통해서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어지러웠던 그 배에 정리정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땅이 혼돈 속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혼돈이 헬라어로 카오스이죠.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코스모스이죠. 카오스는 혼란이라는 뜻이고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으로 하셨던 일이 질서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자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정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삶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복잡했던 내 마음, 복잡했던 내 삶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네,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명의 떡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그냥 우리가 떡을 먹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성찬의 시간에 떡을 먹을 때에 내 안에 질서를 주십니다. 복잡했던 내 마음을 정돈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성찬을 하는 사람과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질서가 생기고 복잡했던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이 신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캄캄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북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43절을 보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드디어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고 육지로 향하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겠구나. 그 당시 죄수들을 호송하는 호송병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도망간 죄수가 받아야 할 죄를 자신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도망가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데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푼 이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백부장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떼어준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누가 베풀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성찬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고난을 이길 힘, 사명을 감당할 힘,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식탁은 신비의 식탁이고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식탁을 통하여 여러분, 죄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세리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만 행하셨던 그 식탁만이 성찬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은혜로운 식탁을 통하여 성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성찬을 단지 교리가 아니라 식탁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도 주님처럼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것도 성찬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식탁을 차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를 얼마나 아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앙은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식탁을 차려주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여러분 밥을 사주십시오. 넘어진 자에게 초청하여서 밥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 밥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생기고 자기를 누르고 있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불러서 멋있게 밥을 한번 사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밥을 차려주십시오. 때로는 밉고 때로는 서운하지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쌀이, 그 밥이 주님의 몸이 되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질서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남편이 괴로워서 밤에 술 한잔 할 때 맛있게 안주도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손길, 은혜의 식탁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내 안에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분열되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